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각 사람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 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 주님 회개하오니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삶과 행동과 말에 진실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속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를 품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중평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할 날들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험한 세상 살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수한 집사님 가정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깨끗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바 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더 이상 죄인 이영범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독생자의 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 이영범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 주셔야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간단하니까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기 쉬워요. 여러분, 간단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 이 사실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너무 어렵고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이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야 나에 대한 불신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내 힘이 믿어지지 않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생각이 믿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또 내 기술, 내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한번 배워보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도전받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뭐 물이 흐르는 계곡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스라엘 이 성경에 써 있는 골짜기라는 개념은 산과 산 사이의 평야 지역을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이 전쟁터가 될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군전을 신청을 해요. 장군전이 뭘까? 내가 나왔으니까 너희들도 대표 한 사람 나와라. 우리가 이기면 니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니네들의 종이 될게. 이렇게 싸움을 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장수가 나올수록 그 나라가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어떻게 생겼냐면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 50cm 혹은 45cm 그래요. 한 뼘은 20cm 혹은 15cm.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를 지금 우리가 쓰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3m 혹은 3m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2m만 넘어도 괴물 같은데 3m가 넘는 거예요. 제 키 위에 우리 신혁이가 서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키는 되는 거예요. 이 천장에 닿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서 있어도 괴물 같은데 온몸에 무장을 했어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짧은 창을 손에 들고 큰 배틀체 같은 큰 창을 뒤에다 메고 그리고 방패를 어떤 조그만 사람이 방패를 대신 잡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를 몇 개씩이나 차고 그렇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우리 17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골리앗이 왜 죽었을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하나님을 욕해서 죽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는데 오늘도 한국교회 여러 주일학교에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해서 죽은 사람으로 매도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나는 블레셋 장군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하나를 불러내라. 내가 그와 한번 단판을 붙어서 싸워서 니들이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니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 맞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하자를 꺼낸 적도 없고 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화냈던 것, 울분을 일으켰던 것, 골리앗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26절 뒷부분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욕했죠. 사울의 신복을 향해서 욕했는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나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인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침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욕을 하고 사울을 향해서 욕을 하고 사울의 신복을 향해서 욕을 할 때 아마 그 사람들은 욕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골리앗만한 장수가 우리나라에 없다. 욕먹어도 싸지. 내가 힘이 없다. 욕먹어도 싸지. 내가 못났다. 욕먹어도 싸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욕먹어도 싼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봅니까? 사울의 군대가 욕먹어도 되는 군대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믿음의 눈으로 이 광경을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이 없는 가장의 모습,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 때로는 너무도 연약한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젊지만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은퇴할 나이 2045년이 되면 우리도 다 늙어서 힘이 없을 거예요. 그때 나는 힘이 없네. 나는 가진 것이 없네. 또는 나는 배운 것이 없네. 이렇게 스스로 볼 때 초라해 보일 때가 순간순간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힘없이 불쌍하고 그냥 연약하고 욕먹어도 싼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섰을 때 나는 힘이 없지, 나는 가진 것이 없지, 이렇게 스스로 자꾸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소금처럼 빛처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앞에 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 장수 3m나 되는 그 거인 괴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다윗이 어렸다라고 알고 있죠. 소년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이를 추산해 보면 한 15살 혹은 10살 그 사이로 추산이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8형제가 있었어요. 8형제. 8형제 중에 3명,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사울을 따라 군대에 갔어요. 그럼 민수기에 보면 병기를 잡고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를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20살이에요. 20살. 그러면 넷째 형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9, 5살은 아무리 많이 보아도 18, 그리고 그 다음 형은 17, 그 다음은 16, 여덟째 다윗은 15살로 추정이 돼요. 이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매년 쉬지 않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들을 낳았을 때 다윗은 15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터울이 지고 뭐 빼먹고 걸르고 이러면 다윗의 나이는 더 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10대 초반으로 보는 거예요. 10살에서 많아야 15살 사이. 아마 다윗은 1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10대 초반이 한 명 있죠. 이신혁. 그러니까 다윗이 조만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한 아이가 싸움터에 나와서 3m가 넘는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에 참지 못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요.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요. 나이 많은 다윗의 형들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싸움터에 있었던 사울의 신복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직위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은 1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제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10대 소년이었어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서 얼굴에 아직 불구스름한 아기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쁘장한 아기, 그 아기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 학력, 나이, 직위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절 44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애가 나왔으면 좀 살살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이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저주했다라는 이 내용이 이 귀한 성경에는 쓸 수 없을 정도로 독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무슨 말로 어떻게 저주했는지. 근데 그 뒤에 말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고 새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3m가 되는 장수,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든 이 장수가 다윗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고 죽여서 새의 밥이 되게 해주겠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고,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죠. 싸우려고 호기롭게 나갔다가도 이 말을 들으면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한술 더 떠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저주할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실제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지만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살아가기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더라는 것이죠.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자유롭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부터 4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술 더 떠요. 골리앗은 다윗만 죽인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목을 베고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보여주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즉 이 어린 다윗이 그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다윗은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의 머리를 돌로 맞히고 그가 쓰러지면 그 목을 베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5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50절이 사실 좀 쭉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표현처럼 보여요. 근데 이 표현이 왜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데에는 그냥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46절에 있는 표현, 46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라는 이 다윗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를 설명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생각은 지금 어떻죠? 자기가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다음에 골리앗이 자빠지면 저 3m 정도 되는 그 거구, 그 괴물이 넘어지면 그 괴물의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그 칼로 목을 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지금 칼이 없어요. 근데 계획은 너무 기가 막히게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돌로 이마를 팍 맞추면 이게 사람이 크면 뼈도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꺼운 뼈를 가진 또 좋은 맷집을 갖고 있는 이 골리앗이 맞고 넘어갔다 쳐도 언제 깰지 모르는 거잖아요. 칼을 딱 빼려고 그럴 때 공포영화처럼 손을 톡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을 던져서 넘어지면 저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내가 꺼내서 그걸로 목을 베야지. 그걸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애 같은 발상이에요.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전쟁에 이 잔뼈가 굵은 소위 말해 짬밥이 좀 있는 장수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발상을 하는 거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냇가에서 물맷돌을 줍고 있는 다윗에게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목을 벤다고 그랬잖아. 칼 어디 있어? 제 허리에 있잖아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주셔요. 이유가 뭐죠?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실행해 주시더라는 거죠. 어른의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일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매끄러운 돌 5이 다윗의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매끄러운 돌 5,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골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계획이 뭐죠? 물매로 돌을 날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머리를 깨려면 매끄러운 돌이 좋을까요? 뾰족한 돌이 좋을까요? 매끄러운 돌이 맞았을 때 더 아플까요? 뾰족한 돌이 맞았을 때 더 아플까요? 뾰족한 돌이 훨씬 더 아프겠죠. 그런데 뾰족한 돌은 물매로 던지기에 용이하지가 않아요. 물매로 던지면 뾰족한 돌에 탁탁 걸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다윗은 맞았을 때 아픈 돌을 고른 게 아니라 던지기 편한 돌을 고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저는 뾰족한 돌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뾰족한 돌을 맞아서 지금도 여기 두 반을 꼬맨 자국이 있어요. 땜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면 두 반을 꼬맨 자국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공터에 누가 TV 하나를 버렸어요. 근데 텔레비가 어떤 TV냐면 응팔에 나올 법한 TV. 문을 여는 창문처럼 문을 지익 열면 TV가 나오는 그런 아주 구식 흑백 텔레비를 누가 버린 거예요. 다리 있는 거. 그래서 동네 애들하고 거기다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 7살쯤 됐을 때 돌을 막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돌을 집어 던졌냐면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TV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TV가 잘 안 나오면 텔레비를 이렇게 위를 퉁퉁 쳐봤어요. 잘 나오라고.
그럼 또 잘 나와 텔레비. 맞아야 뭐 국산은 맞아야 잘 나온다고 막 어른들이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치면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야 텔레비 터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한 7살쯤 된 제 생각에 TV는 터지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TV를 한번 터뜨려 보고 싶은데 우리 집 TV는 터뜨릴 수 없고 누가 텔레비를 버려줬으니까 그걸 한번 터뜨려 보고 싶어서 또래 친구들하고 거기다 돌을 막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 7살짜리 꼬맹이가 던지니까 그게 뭐 잘 맞나요? 맞지도 않고 맞아도 깨지지도 않고 그러죠. 그러다가 제 친구 인기가 빨간 벽돌 반쪽짜리를 집어드는 거예요. 얘가 이 투수가 던지는 이게 와인드업을 하고 세게 빡 던지는 순간 제가 돌을 집어서 일어나는 타이밍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 인기가 던진 빨간 벽돌 반쪽이 제 머리에 빡 꽂힌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전기가 짜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막 울었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인기가 니네 엄마 불러올게 그러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냥 아무리 엄마를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막 울고 있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머리에 피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7살짜리 제 생각에는 머리에 피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머리에 피날 리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뭐 뜨끔뜨끔하기는 하지만 눈물이 나기는 하지만 뭐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머리에 피난다는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붙잡고 1시간을 있었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애들마다 야 머리에 피나 계속 그러니까 속아주는 마음으로 1시간 만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피가 흥건해요. 저는 그거 지금도 기억해요. 그 장면을. 그리고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미 절반이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울음이 터져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저를 들쳐 안고 막 이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너무 급박하게 달리시는 거예요. 제가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병원에. 1시간 서 있었고 집까지 걸어왔고 그대로 걸어서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체력이 남아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막 격하게 반응하시니까 제가 그 반응에 좀 맞춰드렸어요. 좀 처진. 그때요, 어머니가 막 어디서 힘이 나셨는지 저를 이렇게 들쳐오고 막 가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까 실명을 언급하다 제 친구 인기 얘기를 자꾸 하다가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혹시 미국에 있는 인기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주춤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뾰족한 돌이 되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매끄러운 돌을 골라요. 여기에 어떤 믿음이 숨겨져 있냐면 다윗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이 돌, 매끄러운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까지만 운반하면 되고 그 이마를 뚫고 들어가게 하시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뾰족한 돌을 고르지 않은 이유예요. 매끄러운 돌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명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돌을 5개나 골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 물맷돌에 어느 정도 이 노련한 기술자였어요. 물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 마스크처럼 생겼는데 이 줄이 더 길어요. 이 줄이 더 길어서 여기다가 돌을 넣은 다음에 이거를 막 돌리다가 한쪽 끝을 탁 놓으면 돌이 굉장히 빠르게 사람이 손으로 던지는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총알처럼 날아가게 하는 그 무기가 물맷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느 정도 이 물맷돌에 좀 일가견이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혹은 곰이 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물매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자도 죽여본 경험이 있고 곰도 죽여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양을 꺼냈으니까. 물고 있는 입에서 양을 꺼내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자기가 이겨본 적이 있고 곰도 이겨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맷돌로 어느 정도 숙달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물맷돌을 하나만 고른 것이 아니라 5개나 골라요. 이게 무슨 믿음이죠? 나는 실수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럼 어떡하지? 또 던지지. 못하면 또 던지지. 못하면 또 던지지.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베테랑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잘못 알 수도 있지. 나는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 나는 잘못 말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 분이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돌 하나만 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셔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매끄러운 돌 5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생명을 걸고 헌신하되,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다 내가 하면 지칠 수밖에 없고, 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믿음과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지. 나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 되시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자녀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헌신하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버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일 앞에 겸손한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중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엉시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또 예배할 수 있는 생명과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린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나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